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월 2일 새해 첫 라이트하우스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또 오늘까지 지난 8일간 수전절 한우카였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또 몸을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시즌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작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케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좀 정결케 되는 시즌을 보내고자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좀 보냈었습니다. 또 우리 이틀 전이었나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우리 31일에 우리 아내와 또 자녀들 함께 집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마음을 나누는 또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요. 그 두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한 해 동안 혹시 마음에 속상한 게 있었는지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또 기뻤던 게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면서 서로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블레싱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또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먼지, 작은 누룩들을 또 제하는 그런 또 감사한 시간을 또 보내면서 이 송구 영신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 영신이란 뜻처럼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전 것을 보내셨습니까? 네, 안 보냈어도 이번 한 주간 보낸다는 믿음으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몰아낼 때에 하나님이 이때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실 우리가 기쁨으로 한 주간을 지내기에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올라오는 기사들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이 나라가 무너졌는가, 이 나라의 사회 곳곳이 이토록 무너졌는가라고 사법부도 언론도 국회도 그 어디도 제 기능을 못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비통하고 참담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로 대한민국은 내전 중입니다. 며칠 전 헌정사상 최초유의 사태인 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실제로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애국 시민들이 관저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싸우고 막아서고 있고 또 토요일이면은 광화문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또 믿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볼 때마다 너무 애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많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과 달리 많은 청년들이 현장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씨름하고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인도하든 신앙이 없어도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너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민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이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이 나라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 나라의 법치 질서인 기준인 헌법을 유린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넘어서 사법부도 타락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이 한 달간 그리고 약 2년 동안에 29번의 이 나라의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누가 제왕적입니까? 검사 이재명을 수사한다고 검사들이 탄핵되는데 지금까지 11명이 탄핵됐습니다. 11명의 검사가 탄핵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째려본다고 탄핵시킵니다.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우리 국무총리조차도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권한대행인 도대체 몇 개의 직임인지 모르겠습니다.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그자가 어떠한 자이든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켜라, 3명의 현재 재판관들을 임명해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자들은 다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저들도 지금 뒤가 없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 멈추면 자기들도 끝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 안전을 위한 이 기본적인 예산들, 마약 수사와 같은, 또 조폭 수사와 같은, 그 다음에 강력범죄, 간첩 수사와 같은 특활비가 필요한 모든 검찰, 경찰, 이 것들의 이 예산안들을 다 영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통하기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는요, 공화제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입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향해 제왕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29번의 탄핵을 감행하고 예산안을 다 삭감시키고 이 나라의 국무위원들을 다 줄줄이 탄핵하면서 협박하면서 지금 이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던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직 대통령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수사, 기소, 체포가 헌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위헌적으로 조사를 해서 권한도 없는데 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일개 판사가 헌법을 어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한다. 헌법보다 판사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판사조차도 헌법 위에 있는 일개 판사가 이 민족의 법치 질서의 근반인 헌법보다 위에서 헌법을 제끼고 자기의 그 조항, 체포 발부 조항의 한 문장이 헌법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작 국회는요, 국회의원 체포는 꽁꽁 막아놨습니다.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요, 국회의원 전 국회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 체포하는데 전 국회의원이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체포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이 나라에 정말 저 입법부의 제왕적 입법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다 가지고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입법부에 그 권력을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제일 끝단인 내각제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간첩들이 정당을 잡고 있고, 실제로 과거에 한 정당은 해산됐습니다. 간첩죄로 해서. 이 나라가 시뻘건 간첩들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각제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며 또 동시에 행동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그 영계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분노의 영들, 이 나라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의 영들을 대적하고 현장에서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면요, 저들이요, 이 대통령의 계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이 나라의 부정 선거를 드러내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의 저항을요, 다 내란 세력으로 역사를 왜곡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는 그 과부처럼 하나님,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요, 이 민족의 부르심을 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한 패가 남은 겁니다. 오늘 이때에 이기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실 겁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끝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열방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에 오늘 우리의 몸을 맡기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때에 제가 문을 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매년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많은 기도하는 자들과 또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의 키워드가 뭔지, 연말이 되면요 여러 책들이 나옵니다. 2025년 트렌드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2024년 통계가 어떠했는지, 또 2025년이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아젠다가 무엇인지 각계각층에서 여러 저널과 서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서적들이 있고 또 국내외 여러 언론들이 많은 것들을 발표하지만요, 여러 공신력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연말이 되면 매년 다음 해에 어떠한 아젠다가 글로벌 아젠다가 될지를 트렌드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이것들이 다음 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연말마다 냅니다. 영국에 있는 주간지입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하나의 책자와 같이 보고서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는 거는요, 이 이코노미스트가 그 연말에 새해를 장식하는 2024년 세계 대보고서라는 이 리포트 앞에 표지에 그 해를 장식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들을 심볼을 통해서 장식을 해서 이렇게 표지를 발간을 한다는 겁니다. 2024년 표지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작년에 이런 표지였습니다. 저 가운데 중심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 리더들을 띄워놓고는 빨간불, 또 파란 버튼 이런 것들을 띄워놨습니다. 이게 작년에 23년도 말에 나온 겁니다. 그 24년도를 예측하기를 뭐라고 예측했냐? 전 세계가 2024년은 선거의 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려주세요. 실제로 작년 2024년 1월부터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몇 개국이었냐? 70여 개국에서 총선이나 대선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70여 개국의 그 국민들을 합쳐보니까요 약 42억 명이 영향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투표가 2024년 한 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 지구적으로 선택을 요구받는 해가 작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이미지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2024년 띄워주시면요, 저 우측 아래에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전기차의 온도가 높아지고 화재를 암시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예측인지 예언인지 이런 심볼들을 매년 이코노미스트가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요, 이러한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표지를 보면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있습니다. 1월 22일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전 세계의 정책과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를 막 때리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요 각국의 리더들, 기업가들, 정책 이반자들이 벌써부터 트럼프 측과 지금 미팅을 잡고 어떻게든 말하라고 섬에 가서 미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의 그 지지층을 얻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는 날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미국 군대에 트랜스젠더 1만 5천 명을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트럼프가 2025년 전 세계 트렌드의 정책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저 트럼프를 기준으로 9시가 되는 좌측에 보면요, 하나가 금이가 있습니다. 뭐냐? 투표함입니다. 왜 투표함에 금이 가는 그림을 그려놨을까? 많은 분석가들이 올해 어쩌면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선거 제도의 이 공정성이 무너지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내려주세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대선 이후로 미국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외쳐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때 처음에 트럼프가 아주 미쳤다, 의회까지 장악해가지고, 트럼프가 보낸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막 선동을 하고 있다,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씌웠었고, 실제로 이 대선 투표의 불복 세력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근데 지난 4년간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스뉴스부터 외신을 보면요,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한 자가 투표하지를 않나, 우편 투표를 했는데 뭐 엄청난 수가 위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내가 다시 대권을 잡게 되면은 이 나라의 선거제도, 부정선거 세력들을 척결할 거다라고 비슷한 용어를 써가면서 실제로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세력들이 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좀먹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선거의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히겠다, 증거를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든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저는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었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우리가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몇 세이든 나이가 얼마이든 지난 세월 동안의 선택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 있고 형성하여 있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내일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지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 앞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 선택을 이끌어 가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날마다 선택의 문 앞에 우리를 세워둔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첫째 딸이 7살인데 우리 7살 여자 딸이 그 나이 또래들처럼 아주 공주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윤희야, 옷 뭐 입을래? 그러면은 아주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어릴 때는 뭐 체육복을 입히든 무슨 옷을 주든 그냥 곧잘 입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한 작년부터인가 이제 자아가 강해져가지고 이 옷 입어라 그러면 싫다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겁니다. 오늘 어떤 날인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도 막 샤랄라한 이 블링블링한 이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싶다는 겁니다. 엄마랑 아주 매일 아침마다 씨름이에요. 근데도 제가 참 저희 딸은 양반이라 느꼈던 게,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어떤
한 7, 8살 돼 보이는 남자애가 있는데 걔는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아나 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슈퍼맨으로 착장을 하고 왔어. 심지어 목 뒤에부터 발끝까지 긴 슈퍼맨 망토를 하고 마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딸은 양반이다. 쟤네 엄마는 진짜 힘들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요즘에는 저희가 저희 딸한테 계속 씨름이 있어도 뭐 입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씨름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이 친구가 배워가는 겁니다. 아, 이런 날에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체육대회 하는데 드레스 입고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그 아이가 실수를 하면서도 배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조금씩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살이 된 자녀에게도 부모가 너 오늘 이 옷 입어라고 말한다면은 이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세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빈도를 줄이시면서 때로는 선택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선택이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성장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을 열지를 책임져야 하는 선택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본 이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유명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잠시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뭐랍니까? 열면 닫은 이가 없고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문을 열면요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분이,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분이 우리 앞에 뭘 주셨다고요?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요 바울에게도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크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요 조금 더 받아들이기에 좀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에게 열린 큰 문이 무엇입니까? 기회의 문이에요. 무슨 기회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래요. 근데 그게 무슨 기회입니까?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기회, 어둠에 속한 방황하는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의, 복음 전파의 기회의 문이 자기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을 닫지 않으셔서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문, 열쇠 이런 키워드들이 성경 구약부터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열쇠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다윗의 열쇠, 음부의 열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에 보면 어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문을 여는 다양한 종류의 열쇠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거 문헌을 보면요, 고대 사회의 열쇠가 굉장히 크고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쇠를 주인이 가지고 관리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무거워서 이 열쇠를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하인에게, 문지기에게, 또 청지기나 대리인을 세워서 그 열쇠를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동일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게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디에 맡겼대요?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열쇠를요, 어깨에 두신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권위자가 열쇠를 누군가의 어깨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권위, 이 권세를 누군가에게 내가 위임하겠다, 맡기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뭐냐? 바로 이 열쇠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오늘 함께 제가 본문으로 잡은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9절 처음에 보면요, 무슨 열쇠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이 18절을 다시 보면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셔서 니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라는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요, 사용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열쇠를 이 교회가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면요, 이 베드로가, 그 교회가 이 열쇠를 사용하는 장면들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어떤 문을 여는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 외칩니까? 그토록 예수를 박해하고 비난했던 아주 올소독스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다.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12명 외에, 사도 외에, 또 수많은 약 300여 명의 제자들 외에 눈이 너무나 가려져 있던 이 천국의 열쇠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짐승을 3번을 보여주면서 3번의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먹어라, 먹어라. 하나님, 내가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근데 이게 뭡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 이방인의 첫 번째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런 사건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12사도조차도 이 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선택받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여시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이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순혈주의에 갔던 콧대 높았던 유대의 사회가 이방인들을 향해, 크리스찬을 향해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천국 열쇠의 첫 번째 기능이죠. 구원의 열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8장의 기록을 보면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18장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만 띄워주시겠어요? 19절.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냐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말했던 천국 열쇠, 기도하는 교회 두세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합심하여. 여러분이 합심하여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요, 심포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심포네오라는 이 헬라어가 뭐로 파생되냐? 심포니라는 단어로 파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심포니가 뭐냐? 말씀 내려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조화를 이루어 소리를 내다, 뭐 이런 뜻이 심포니라는 겁니다. 하모니와 유사한 단어가 이 바로 심포니라는 동일한 소리를 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군가 한 분이 여기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소리 하나하나가 어떨 때 하나의 소리로 조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조화로운 소리로, 하나의 소리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합심하다. 여러분, 심포니, 조화로운 하나의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팀이요, 매주 아주 뜨겁게 여러 지방에서 막 안성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건반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피곤해가지고 졸았다, 건반을 다른 걸 쳤다, 그러면은 화음이 깨지는 겁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가는 이 모든 한 조화가, 심포니가, 하모니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 심포니가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의 소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정렬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스트라가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웅장합니다. 근데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여기저기서 다른 소리를 내면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 소리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많은 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의 소리, 주님 앞에 각자의 소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합심하여 심포니를 이루는 이 심포네오라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합심하여의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각자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한 마음이십니까?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제 마음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간신법으로 보아하니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추운 이날에, 새해 첫날에 여러 연말연시에 여러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 이날에, 이 오전에, 이 아침에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 모임이 있으나 그 여러 기도 모임 가운데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지 않아서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그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합심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시 그 기도를 보류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합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요, 이 기도의 문을, 이 열쇠를 돌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좀 돌려서 1806년 미국 땅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1806년 미국 땅에 가면요, 뭐 이미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시 1806년은요 미국이 건국되고 몇 년이 좀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가 세운 기독교 정신은 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국가 가운데 있었지만요, 아직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선교라는 것이 그들의 주요 아젠다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박해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으나,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적인 헌법적 가치를 위해 통해서 세웠으나, 선교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들 안에 눈이 많이 가려져 있고 그들 안에 그렇게 큰 아젠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미국에요, 윌리엄스라는 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한 청년이 입학을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요, 사무엘 밀즈라는 한 청년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요, 열정이 막 있었어요. 미국을 보아하니까 참 기독교 국가처럼 세워져서 여기저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회를 돌아보니까 이 20살밖에 안 된 20대 초반의 이 청년이 보니까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국되었는데. 그리고는 이 영적인 각성이 이 미국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 젊은 청년이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대학에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냐? 기도회를 합니다. 막 여러 소수가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정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도한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다 건물로 들어가 버리고 비를 피해 버려요. 근데 딱 5명의 청년이요, 그 폭우가 내리는 빛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잠시 그냥 그 건초더미 같은 곳에 들어가서 5명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 미국 전역을 기도의, 선교의 운동의 각성을 일으켰던 건초더미 기도회의 주역이 됩니다. 이 5명의 이름이 뭐냐? 사무엘 밀스, 제임스 리차드, 하비 루미스, 바이람 그린, 프랜시스 로빈스.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도 윌리엄스 학교에 가면요, 이 5명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작은 기도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학교를 뒤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운동이 세계 선교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 이 세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아젠다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냐? We can do this if we will.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yes I can, 뭐 I can do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이들이 믿었던 겁니다.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청년들이 이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73년 후인 1879년 루터 위셔드라는 한 사람이요, 다시 이 건초더미 기도회의 탑에서 기도를 또 이어갑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Lord, do it again. 주여, 다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새 일을 다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에 누가 오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구냐? D.L. 무디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250명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합니다. 다음 집회에 2,000 몇백 명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18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그 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미국에서요 2만 명이 선교사가 전 세계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그때 파송됐던 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불을 받고 이 조선에 오게 된 겁니다. 불모지였던 이 조선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기도로 씨앗을 심고 하나님 전 세계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을 합심하니까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기도의 열매로 선물과 같이 이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그때에 파송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복음의 빛이 오기까지 5명의 청년의 뜨거운 마음을 합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의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랑 뭐가 달랐을까? 20대 청년들이 이때에 전부 다 막 거룩하게 부흥을 꿈꿨나? 전혀 아닙니다. 다 세속적이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디에 취직할까? 이 건국된 미국에 내가 어디에 가서 금강을 캘까? 다들 돈에 눈이 멀어 있고 다들 세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 부흥에 대한 꿈이 동일했던 겁니다. 각자의 비전이 달랐을 수 있어요. 이 5명의 청년도 자기가 꿈꿨던 미래가 조금씩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동일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 오늘 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그때의 우리가 나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합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걷고 있는 하루하루가요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단순히 이 싸움이 여야, 여당, 야당의 어떤 패권 싸움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 주에 기도회 때 저와 또 함께 오시는 우리 메신저들이 더 디테일하게 이 주제를 나누겠지만 표면적으로는요 이 전쟁이요 체제 전쟁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비전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비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 거대 야당이요 수십 년 동안 꿈을 꾼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비전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들도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요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체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이 체제라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결국에는요 비전의 싸움입니다. 누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때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때에 꿈을 포기하면요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민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를 향해 나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합심되어지고 그 꿈을 꾸면요 하나님이 그 꿈꾼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전복되었을 거면 이미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몇 달간 한국교회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너무 애통한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애통한 마음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교회들을 봐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꿈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최후의 발악을 할지라도 마침내 누가 이긴다고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꿈꾸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 나라를 좀먹는 저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적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비전을 갉아먹는, 이 나라의 부르심을 막아서고 발목 잡는 저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향해 일거에 척거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하고 또 다음 주부터 있는 특별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오전에 월화수목금 기도하고 저 관저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또 저 광화문에 나가서 오늘 누가 이끌든 누가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든 없든 오늘 우리는 한 명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나가서 하나님 두 손 들어서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저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요, 악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때에 의인들, 기도하는 자들, 교회들, 너희는 뭘 구하고 있느냐? 오늘 이때에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주님이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언약이 있죠. 근데요, 전투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믿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쩌면 그 일이 더 더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 상하를 보다 보면요, 다윗이 끝도 없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제게 붙이셨습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그래, 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멸해요. 근데 다윗이요, 기도 응답받고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진영에 돌아와서 병사들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저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 하고 파티를 하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요, 그 전쟁은 패망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응답 언약을 받고도 싸우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가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정말 이 보수의 품격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너무 선비처럼 있어요. 조선시대 선비처럼 너무 우리 양반이에요. 우리 좀 이제 들어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때에 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싸우자, 무기 들고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 현장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예전에도 나가보고 이번에 나가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데 이게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목소리로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두 손 들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때에 이 나라 어둠의 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민족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 조선에 소망 없어 보이는 저 땅에 이승만도요, 기독교를 아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저 선교사들을, 저 서양의 학문을 이 땅에 뿌리는 아주 고역한 놈들이라 욕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형수로
옥에 갇히니까 선교사들이 그에게 국제 정세를 볼 수 있는 책도 주고 성경도 넣어주고, 왜? 조선 최고의 천재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성경을 주고 하면서 이 이승만이 복음의 빛을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 오늘 기적과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에 태어났어도 저 몇 킬로 위에만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다시 지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가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을 부수고 사단을 오히려 그 문에, 그 옥에 가둘 수 있는 능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믿으십니까? 이 기도를 믿는 자가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자리에서 전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면 되나라는 제 안에 어떤 그 참소들, 또 냉소적인 마음들,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실제로 기도하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기도하니까 대통령이 탄핵돼요. 기도하니까 정말 악한 정권이 세워져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고 행동하니까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모아주신 이유, 열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도록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 메시지 듣고 딴짓하면서 그냥 오늘 뭐 들을 거 없나 찾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기 위해, 합심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기도회,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기뻐야 하고 소망을 선포해야 될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 악인들의 괴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즘 제가 신문기사 보면요, 아주 막 화가 치밀어 오라요. 막 끊었던 막 육두 문자와 욕이 막 입에 막 가득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제 안에 그 소위 요즘에 시쳇말로 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에는요, 근거가 있어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론 기사를 보면 다 너무 왜곡되어져서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아젠다를 덮는 것을 보면서 너무 비통한 마음이나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근데 요즘에 그루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소수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게 그 어느 때보다 깨어나서 각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발목 잡는 저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이 나라에 한번 정리하고 진짜 저 북한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 주님이 전 정돈하시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펴서 한번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5,000년간 자유가 없던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70년 80년간 하나님, 이 나라가 수많은 전복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많은 선각자들을 통해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때에 이 나라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나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를 선포하며 이 자유의 바람을 저 북녘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저 러시아 땅에도, 이슬람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옮길 수 있는 자유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이 나라에 기도가 모일지어다. 주여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